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우리 용화사 법보선언에서는 입춘불공은 조실스님 법문 듣는 것이 그것이 입춘불공이고, 또 다른 절에서는 입춘날에는 삼재에 든 사람에게는 부작을 뭐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보선언에서는 어떠한 부작을 드리느냐, 우리 법보선언에서도 입춘불공도 하고 부작도 논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법보선언 부작은 무슨 부작이냐? 84,000 마구니를 물리쳐 항복받는 화두가 우리 법보선언의 부작입니다. 조실스님의 법문이 입춘 삼재를 소멸하는 불공이고, 조실스님이 설하신 이 먹고 또는 어째서 판치생모라고 했는고 한 판치생모가 바로 삼재를 소멸하는 부작입니다. 노랑 종이에다가 경명주사로 그린 알 수 없는 부작은 그것이 참으로 삼재를 소멸하느냐 또는 소멸할 수 없느냐, 그것은 아무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보선언에서 논하드리는 활구참선하는 화두의 부작은 삼세제불과 역대조사와 조실스님과 소승이 자신있게 보장을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종이에다가 경명주사로 쓴 부작을 가지고 다녀도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사람도 있고, 부작을 몸에다가 꼭꼭 싸서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재앙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작이 전혀 영험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부터서 그 부작을 가지는 그러한 풍속이 내려와서 혹은 전혀 효험이 없지도 않기 때문에 옛날부터서 그런 것을 가졌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삼재라고 하는 것이 대관절 무엇이냐? 삼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어떻게 생긴 고약한 놈이기에 그렇게 사람을 3년 동안을 달달 볶다가 3년 만에 한 번씩 사람을 바꿔가지고 또 달달 볶아서 못 살게 구느냐. 이 삼재는 여러분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서 눈을 비비고 보아도 그놈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뒤를 따라가 봐도 꼬리가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삼재는 저 하늘 허공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 속에서 솟아오른 것도 아닙니다. 삼재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 몸뚱이가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 저 전생 수수 백억생 이전에 이 우주와 태양 하늘나라의 별들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붙어서 우리의 마음자리는 있어 왔습니다. 그놈이 생겨난 때가 없을 때부터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면서 몸뚱이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몸뚱이와 입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낱낱이 다 그 흔적이 녹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놈이 어떠한 인연을 만나게 되면은 그놈이 싹이 터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지은 그 원인으로 해서 그 결과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또 내생 전해생에까지도 무량겁을 두고 그놈이 계속 싹이 터서 가지가 뻗고, 그러다가 또 몸을 바꿔가지고 또 그러고, 그런
그러면은 과거에 지은 것만 받으면은 그만이냐 하면은 그놈을 받으면서 계속 앞으로 자기가 받아야 할 재앙을 지금 또 짓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원인의 결과를 금생에 받으면서 금생에는 또 내생에 받을, 장래에 받을 업을 또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으면서 받고 받으면서 짓고, 이것이 잠시도 쉴 사이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언젠가는 이 몸뚱이를 버려야 되고, 버림으로써 그것이 끝난다고 하면은 그만이겠지만은 이 몸을 버리자마자 또 새로운 몸을 또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억만 년을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왔고, 앞으로도 무량겁을 두고 그것이 계속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무섭고 두렵고 몸서리 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부귀를 버리시고 출가하셔서 그 문제를 몸소 모범을 보이시면서 설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수행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대도를 성취하신 다음 일생을 앉을 자리 더워질 겨를이 없이 중생들에게 그 업을 소멸을 하고 생사해탈하는 진리를 설했었던 것입니다. 몸으로 지은 죄와 입으로 지은 죄와 마음으로 지은 죄, 이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참선하는 법이 가장 빠르고도 쉽고도 간단하고 요긴한 것입니다. 삼재는 밖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안에서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와가지고 다시 나에게 되돌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도 만져지지 않건만은 안입이 설신이 육문을 통해서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한 생각 동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그 틈을 타서 삼재의 마구니는 우리를 침범하려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38선 너머에서 공산당이 우리를 침범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은 약과입니다. 그것은 무력 증강하고 국민이 단합을 해서 잘 해나가면 그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적이기 때문에 막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삼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그림자 없는 그러한 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삼재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지만은 막는 방법이 참선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고 하면은 몸에 종이로 찍은 부작을 가지신 것보단, 입춘 시간을 맞추어서 독불공을 하신 것보단 일어나는 생각 그때그때 화두를 돌이켜서 나간다고 하면은 그 마귀가 고개를 들 겨를도 없이 잠깐도 여유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침내 그 마귀들은 맥을 추리지 못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받드는 선량한 부하가 될 것이고, 나로 하여금 도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선신이 되고 나의 호위병이 되어줄 것입니다. 참선법이야말로 삼재를 소멸하는 세세생생의 생사해탈하는 그러한 최상승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법보선언 법보제자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실다우게 실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대중 가운데에는 근자에 새로 오셔서 말로는 참선법이 좋다고 한 말은 몇 번 들었지만은 정말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신 분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참선법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선하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시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시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절에 가서 석 달 이 결제를 해야만, 그렇게 해도 잘 되기가 어렵고 어려운데 하물며 마을에 계시면서 살림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가능할 것인가. 참 그것은 조금씩 해보지만은 영 번외망상만 일어나고 잘 안 되니까 들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다,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상당수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승속이 없고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지혜롭고 어리석고 한 것도 없고 유식 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꼭 조용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시끄러울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생에 사람 몸 받았을 때에, 불법을 만났을 때에, 이러한 법보 제자가 되었을 때에 자기가 어떠한 생활 여건에 놓여 있을 망정 여하약하를 불문하고 만난 짐에 해놓지 아니하면 금방 우리는 이승을 버릴 때가 코앞에 닥쳐오는 것이고, 그때에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서 후회 흔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참선은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